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꼭 당신의 땅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 이 23절부터 28절 보면 여기에 25절 중간쯤에 거의 끝에쯤이네요. 끝에쯤에 기업물을 자. 우리가 새벽에 고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고엘이라는 말이 여기 기업물을 짜다라는 단어 말과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또 우는 것이 복이 있다. 배고픈 것이 복이 있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반대로 웃는 것은 화가 있다. 저주받은 거다. 배부른 것은 저주받은 거다. 아니 주님께서 왜 거꾸로 말씀하시나?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소화하려면 삶이 있어야 된다. 머리로는 아무리 굴려봐야 돌밖에 안 굴러가고 삶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소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뭐겠냐라고 했을 때 룻기를 보면서 거기에는 이제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들, 헤세드로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룻의 삶, 나오미의 삶, 그리고 보아스의 삶 이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땅을 매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그래서 땅 이야기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아무 땅이나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스리시는 땅.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 야 좋겠다 그 땅. 뭐 또 출애굽기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 좋겠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을 기르기가 참 좋고 그리고 열매가 많아서 뭐 석류, 대추야자, 뭐 무화과 이런 꿀과 같은 열매들이 많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땅.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애굽하고 가나안을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물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씻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돼. 물이 필요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좀 밥 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목마른데 물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분천을 터뜨리시고 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럼 아주 중요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애굽은 어떠냐? 애굽은요 앱으로 딱 온도 맞추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이 필요하다고 딱 지시를 내리면 그냥 자동으로 물이 쓱쓱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짜장면 많이 드셨나? 다 애국 좋아하잖아요, 애국. 여러분 스위치 누르면 물 나오고 그런 거. 보미 집사님 우물에 가서 물 떠오라 그러면 살겠어? 안 산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난한 애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게 복이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참 머물 수가 없는 그런 곳, 거기가 가나안 땅이다. 그것이 복된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값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필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가나안의 환경.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근이 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안 풀리고 하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 이런 나의 죄악으로 오염된 본성을 이기고 내 힘으로 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구하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땅,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국면을 말씀하시는 게, 여기 기업을 무르는 자,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업을 무르는 자. 그래가지고 기업 무르는 자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사람의 친족이 있는데, 이 친족이 뭐 농사짓다 실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쨌든 간에 땅을 팔아서 땅이 없어졌네. 그러면 그 가운데 가까운 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땅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법, 그냥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엘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여기도 주님께서 땅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도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그런데 땅을 잃어버렸어요. 내 땅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찾아야 되는데, 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자는 거죠. 오늘 그 3부 제목을 보면은 가난과 청직인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From poverty, 가난에서 to stewardship. 스튜어드십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청직이죠. 청직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회복하는 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스튜어드로 사는 이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스튜어드십,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가난이 뭐냐? 우리 칼럼에도 그랬고 1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가난은요, 우리가 흑암에서 살면 나 중심으로 살죠.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걸 오너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너십.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 포버티.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요. 그래서 그 자크헬루 선생님이 자기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는 의인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에 가깝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게 무조건 의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지금 웃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지금 배부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한나처럼 지금 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나사로처럼 배가 고픈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추구하자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난이 왜 복이 있다 라고 하셨는지를 알고서 여기로 가자, 스튜어드십으로 가자. 그러니까 스튜어드십은 여러분, 오너십하고 반대인데, 이게 뭐 영어로는 잘 제가 모르겠고, 스튜어드가 뭐예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겠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자기 재산을 어떤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맡겨준 사람, 맡겨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그래서 여러분 칼럼에 보면은 일부러 제가 이 한자를 썼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이거 청자가
다시 여기를 좀 컨닝을 해야겠네요. 청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원래 그 뭐 관청할 때 청자인데 그 안에 들을 청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걸 빼먹었구나. 귀자가 있고 그죠? 뭐야? 마음 십자인가? 가운데. 예. 이게 청자란 말이에요. 확대하면 제가 조금 엉터리로 쓰긴 했는데 여하튼간에 이 들을 청자가 이거 그냥 교회라고 합시다. 요걸 교회라고 이제 집을 의미하니까 교회 안에서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청지기 이게 스튜어드예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잘 듣는 사람, 잘 충성하는 사람 우리가 청지기가 돼야지 땅을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아는 데 있어서 오늘 여기 고엘법을 보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스튜어드다라는 거를 청직이다라는 걸 23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정착민이 아니라 거류민이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은 무슨 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 내 땅이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주님께서 24절부터 28절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고엘법이라는 거,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면 이런 알파벳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고엘 뭐 이렇게 읽어요. 고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고엘이라는 말이 그냥 직역하면은 영어로 킨스맨이라고 해가지고 친족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킨스맨 리디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한 친족이 아니라 속량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리디머라는 말이 또 다른 동사가 있긴 한데 그 리디머는 킨스맨을 포함하지 않아요. 고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특이하게 킨스맨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의 킨스맨을 떠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법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귀족들에게만 있는 법이에요. 귀족들에게만.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있는데 이제 이 혈연 관계로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팔촌이나 사촌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가문의 땅이 줄어드니까 잠정적으로는 그 귀족의 세력이 줄어드니 그 혈족 중에 땅을 잃어버린 사람보다 힘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땅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되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은 그 땅을 잃어버린 사촌 친척 때문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 가문의 유익을 위해서. 가문이 힘이 줄어들면 나중에 언젠가 나의 미래나 내 후손의 미래에 또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것. 그래서 이 고엘법이 그 아주 심화된 결과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거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왜? 이 여호수아서는 땅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성경이니까 그 당시 가나안 전 지역에서 토판들이 많이 나와요. 기원전 14, 15세기 토판들이 나오는데 이제 고고하게 발전되면서 그 당시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의 이제 기록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안 돼. 400년 후가 돼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뭐 하나님께서 준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를 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리고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순종 가운데 두셔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것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해야지.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다는 건 뭐냐면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웬만큼 다루셔도 인간의 본성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키케로가 그랬대잖아요. 엄마가 타락하는 건 문명의 이제 마지막에 다가왔다는 건데 로마가 지금 그렇다. 로마의 엄마들이 막 타락을 해가지고 이게 로마가 지속이 되겠냐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이 있다고요, 인간이.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다는 건 그 임계점이 넘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그 모멘텀을 하나님께서 땅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멘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러면 그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다는 게 뭘까? 뭐 당연히 우상 숭배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우상 숭배 나중에 보면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아모리 족속들이 우상 숭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해야 된다. 그럼 죄가 관영한 게 뭘까? 토판을 연구한 거예요. 토판에 도대체 뭐라고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나? 봤더니 딱 두 가지가 걸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가나안에 기원전 14, 15세기 아모리 족속들이 세운, 그들도 이제 신전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신전을 이제 발굴하다 보면은 많은 흙항아리들이 나오는데 그 흙항아리에 사람 뼈가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뼈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겠죠. 대부분의 뼈가 어린아이들 뼈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인데, 여하튼 인신제사가 횡했다.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잘 살려고, 자기가 인생에 돋보려고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만연한 거예요.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이 징표가, 그러니까 물론 자연 상태였겠지만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노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과 낮, 더위와 추위, 심고 거둠, 여름과 겨울이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인간이 원래 어려서부터 악해가지고 이 죄의 관성을 못 버려서 지금 노아의 때처럼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 아시죠?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더니 내가 너희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라는 게 성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도덕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때는 기원전 14, 15세기에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뭐 밀교 같은 일은 없겠지만 얼마 전에 그 에이시언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한 교수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왜 이상한가?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한국은 되게 살기 좋은 나라고 멋있는 나라고, 그리고 어려운 나라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인데 왜 한국은 인구학적으로 자살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학적인 자살이 뭐냐면 이제 인구 소멸 단계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너무 가파르다. 이게 나는 아무리 이 머리가 좋은 학자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꼭 똑같이 하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사회 내부에 있는 생명력으로 보면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나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소멸 1위를 달리는 대한민국의 정황이나 뭐 다를 게 있겠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사실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찬현아, 어떤 기자가 와서 우리 가재울 초등학교 6학년 정찬현 어린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할 거야?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김채울 어린이는 소원이 깊은 숙면을 자는 거네. 이 의자가 참 편하지, 채울아? 깨워요 좀, 엄마 옆에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소원을 말했는데, 소원이 뭐냐면, 야 보배야, 너는 만약에 너라면 대답할 것 같아. 쟤 지금 머릿속에 복잡해 생각이. 그래가지고 너는 소원이 뭐예요라고 뭐라고 말할 거야?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해봐. 솔직하게. 얘도 또 엄마 옆에 있다고 눈치 보네. 너 맨날 나한테 대답을 했는데 노는 거라고. 노는 거. 여러분, 애들 소원이 노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애들이 놀라고 사는 건데 얼마나 부모들이, 그지? 보배야, 너무 얼굴에 저기 긴장하지 말고 쳐다보지 마요. 왜 얘를 쳐다보고 있어? 어. 가빈아, 노는 게 소원이지. 목사님은 2시 뭐 1시 이렇게 학교 끝나면 9시까지 놀았는데, 해 질 때까지. 뭐 적이 없이 6학년까지. 근데 너희들 너무 불쌍하다. 여하튼 그래서, 근데 어떡하니, 니들이 21세기에 사는 걸. 자, 여하튼 간에 가난이 그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딴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하는 게 못 믿어오면 챗GPT로 검색을 해도 좋아요.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14, 15세기 가나안 땅의 토판들을 연구한 결과, 그 가나안 땅의 토지 분배가 어떤 비율로 되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 만들어서 입력하면 상위 1%가 90%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극단적으로 벌어져서, 말하자면 계층 사다리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가 관영했다, 매우 악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도 점점 그런 성향이 강해지잖아요. 옛날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면서 유일한 계층 사다리, 이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 교육마저도 다 이런저런 일로 다 제고되고, 그죠? 교육에 기회 평등을 준다고 해서 로스쿨, 의전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사다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특정 지역에서 독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악하게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나 아주마가 말한 것처럼 기둥을 옮기셔서 질서를 재편하신다. 여러분들이 뭐 대한민국 망해라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이런 인구학적 자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통일이 돼서 북한에도 회복이 있고, 이러려면 하나님께서 기둥을 옮기셔서 뭔가 재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청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우리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한 것이고, 아모리 족속의 죄를 관영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땅 분배가 엉망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처참하게 가난해지고, 그리고 그 전체의 오직 1%만 땅 전체 9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는요? 10%는 정말 농사 지을래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머무는 거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보시는데, 그런 식으로 사회가 구성돼서 정말 죄악의 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 거라고 하시고, 너희든 거류민이다 하시고, 그 땅에 그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이 그래도 악하고 여기가 흑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어지러워질 걸 아시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
정확한 장치를 하나 두시는데 그게 희년. 50년이 되면은 원상복귀. 인간이 악해서 땅을 잃어버리고 땅을 빼앗기고 그래서 50년도 지나면 하나님께서 원래 두신 그 경계표들이 다 흐트러지는데 하나님께서 땅은 내 거니까 50년 되면 다시 원상복귀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회개하지 못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년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한 번도 희년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조차도 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막 이룰 때 보면은 사무엘 이후에 이런 유월절이었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솔로몬이나 다윗 왕 같은 또는 여호사밧 같은 왕이 있을 때 왜 유월절을 제대로 안 했을까? 참 우리가 궁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고엘법,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법이 다른 민족의 풍습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엘법은 오히려 빈익부인 부익부를 더 극대화하고 가속화하는 것인 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독특한 고해법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인간이 땅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가지 못하시도록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여기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게 희년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법은 하나님 그렇게 주셨으나 듣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 있었을 뿐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희년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시면서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엘법 안에 있으면 가문이 일족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데는 장애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땅을 준다고 해도 소망이 되지도 않고 또 귀에 들리거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니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더라. 이것이 이제 고엘법과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고엘법은 약자들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약자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시편이 아니라 욥기 19장을 가서 보세요. 욥기 19장을 보시면 욥이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기 19장 25절의 대속자가 바로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법으로 말하면 대속자가 나의 친족, 뭐 나의 사촌형 아니면 나의 형, 동생, 가족들인데 지금 욥이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친족 고엘법을 주셔서 나의 친족이 내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빚을 갚아주고 회복시켜 주는데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의 고엘, 나의 보아스, 나의 친족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원한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빼앗긴 땅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이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근데 그 구속이 속량이에요. 속량. 여기 이 기업물을 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욥기의 말씀에 이어 시편 26편을 보세요. 시편 26편을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여러 모양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빈디케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빈디케이트가 어떤 의미냐면 법정에서 판결을 정의롭게 하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라틴어로 이 빈디케이트를 찾아보면은 그 뉘앙스를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억울해요. 내가 뺏겼어요. 내 것을 뺏겼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런데 나의 이 대속자가 계셔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땅이라든지 내 것을 다시 찾아주시는 건데 그것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인데 그럼 나의 옳음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죄인인데 뭐가 억울해. 내가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뺏긴 건데.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내 안에 어떤 정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만큼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주님께서 내가 교회됨으로 살아갈 때 주신다고요. 내가 막 화가 날 때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 말을 하고 내가 막 낙심이 될 때 내가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 낙심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너무나 고난이 길어서 슬픔으로 잠식당할 때 나라면 그 슬픔에 빠져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꼬르르르르르 내려가겠지만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니 물 위로 걸어 다니네요. 이렇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날 때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우리가 무슨 수로 욥도 아닌데 욥처럼 완전함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 찬송의 옷을 입으면요 화가 막 나려고 하다가 막 축복이 나가고 긍휼이 나가고 자비가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불평이 막 나가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막 이렇게 이제 찬양이 나간다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유 속상하게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이 나간단 말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노래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이것과 비슷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적용하면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나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나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이 보아스처럼 남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원수들이 내 걸 뺏어가가지고 우리를 또 음모로 모함으로 막 이렇게 죄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내 걸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속량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시니 주님의 공의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사. 그러니까 판단하사가 다시 말하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사. 나의 원한을 갚아주사. 아까 그 고엘이라는 단어 보셨잖아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모양으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벤저.
그 유니버스 하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벤져스 몰아보기를 한번 보세요. 그랬는데 그 리벤지, 어벤져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벤져스가 되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보복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엄태우가 잃어버린 땅 찾아오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보미 집사가 잃어버린 땅 찾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해요. 다시 우리 룻기로 가보면 룻이 잃어버린 땅을 찾아요. 룻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 가서 죽었어요.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거기가 유다 지파 영역이잖아요. 살기 힘드니까 땅 팔고 그 현금화 해가지고 저쪽 모압 땅, 요단강 건너가지고 모압 땅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가 잘 안 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엘리멜렉도 죽고 큰아들 기륜도 죽고 둘째 아들 말론도 죽고 남은 사람은 오르바고 룻 그리고 손주도 없고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나오미가 친척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여기서 남편도 없고 애들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오르바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내가 어머니한테 입은 헤세드가 얼마나 큽니까 해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이게 중요해. 왔어요. 나오미가 왔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처럼 나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시려면 내가 베들레헴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법정 용어인데, 이거 아니지, 한글로 쓸게요. 친고죄가 뭐죠? 보미 집사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보미 집사님이 고소를 해야지 그게 재판에서 억울한 건지 그것이 잘못된 건지 그거를 주님께서 다루셔서 아까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판단하신다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보아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오미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토소를 해야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엄태우 이거 억울한 거냐 아니냐 할 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다 갚았습니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제가 피 흘리고 내가 생명으로 엄태우를 속량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증서는 없겠지만 만약에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르네, 엄태우 억울한 거 맞네, 자 원상 복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을 전하러 왔다, 억울함을 풀어주러 왔다 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법에서 연장된 내용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얼마나 한이 많은지. 자, 1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절대적으로 무한하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좀 내가 생각하건대 방법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나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읽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어떤 도시에 정말 나쁜 제사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아니라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요 이 정의롭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한이 맺힌 과부예요. 뭔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서 재판장한테 나의 원한을 풀어주쇼, 나의 원한을 풀어주쇼. 근데 이 재판장이 듣질 않아. 뭐 과부니까 볼 게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보면은 뭐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느 날 독백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맨날 내 집 앞에 와가지고 울고불고 막 하는 바람에 안 되겠다, 이 과부 한 사람 원한 풀어준다고 내가 무슨 뭐 힘이 들겠냐, 그냥 이 사람 앞으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원한을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면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면 내가 하늘나라 법정에다가 고발장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원한. 왜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내 땅인데. 정확하게는 뭐예요? 난 스튜어드고 난 청직이고 하나님 땅인데. 그러니까는 물론 나의 분통과 나의 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겠지만 내가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 거구나. 내 거라면 내가 잘못도 있고 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힘없는 과부가, 그러니까 고엘도 없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재판장에 가서 목숨 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러면서 괴롭힌 거죠. 원한을 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일본 선교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요. 그런데 참 힘든 일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해도 어려운 게 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막 이러니까요. 그리고 빛을 비추시니까 나의 마음의 두려움, 나의 마음의 교만 이런 것도 많이 드러나고 나의 마음의 완고함도 드러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이 억울함의 고발장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시편에 아까 읽은 대로 판단하셔가지고 맞아, 우리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계시니까 맞아, 이거 엄태우 거야, 이거 누구 거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아 주시는 이 고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포기해버려. 그냥 에라 모르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지. 원한이 없어요. 원한이 없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아무 일도 못하신다. 왜 이런 이치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심심해서 인형놀이 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가 지금 3부 예배 찬양 예배를 하는데 찬송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자유의지가 일어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방종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거룩한 자유의지가 일어난다고요.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과부처럼 뭐 원한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경섭이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경섭이가 이직을 하려고 그래요. 경섭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미래와 내가 일할 직장은 하나님 땅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뺏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청년들을, 또 내가 살아보면 그래도 언젠가 북한에 갈 날이 있을 텐데 거기서 만날 청년들을, 어린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경섭이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경섭이가 지금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러고 싶은데 또 나리자매가 야 우리 안성 가자 그래가지고 계속 나리자매가 파리처럼 막 내 주위를 다니면서 안성 안성 저기서 막 이랬거든요. 가라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잘 다녀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어요. 나리자매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경섭이가 원한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원한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왜?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구냐? 예성아, 이제 5월 말에 또 영어샘 시험 있잖아. 원한을 품어야 된다고. 시랄라를 가고 싶은데 100점을 못 맞으면 시랄라를 갈 수가 없으니까 원한을 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우리 예성이가 그렇게 파이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 자, 고엘. 이 친족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친족. 고엘법.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친족. 내가 있으면 예수님 나의 친족이 돼야지 예수님께서 내 땅을 찾아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친족이 돼야 돼. 우리가 뭐 예수님하고 피 한 방울 섞였어요?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친족돼요? 아니 내가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원통하다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수님께서 친족이 되셔야 돼. 친족. 그래야지 예수님 움직이셔서 땅을 대신 회복시켜 주신다고. 어떻게 하면 친족이 된대요? 이걸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수수께끼처럼 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의 친족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참 예수님 하나님의 모략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어머니는 그냥 동생들이 모셔온 것 같고 마리아 선생님이 설마 예수님 공생애 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해서 쫓아온 것은 아닐 것 같고, 그 요한복음의 7장 보면은 동생들은 계속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이 동생들은 형님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잡으러 온 것 같은데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친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친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든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되니까 들리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손이 귀나 손이 뭐 발이 없지만 제 몸에 붙어가지고 귀를 통해서 야 오른손 올라가지. 유연아, 그지? 오른손 내려가잖아. 오른손 올려, 뭔가 망가진 거지, 그지?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으면 손이 귀가 없어도 다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다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 거예요. 아, 이거 설교 중에 이런 거 해도 되나? 아니야, 안 할래. 예. 아니 우리 교회에서 밥 먹으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근데 성빈이가 손가락을 다쳤대요. 엄마 손이 아파요 하는데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네, 안 할게요. 자, 그러니까 손은 귀가 없어도 몸에 붙어 있으면 움직인다. 손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일은 어떤 사람은 설악산 가고 어떤 사람은 안산자락에서 걷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새벽 예배 등대지기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친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족이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민족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암브라자는 우리와 이 민족이 다르지만 영의 친족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님의 그 기업 물러주시는 다시 속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9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12장 49절 보면은 여기선 조금 이제 율법적으로 기록을 하죠. 49절. 이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자, 누가 예수님의 친족이래요? 제자들이래, 제자들. 우리 어떻게 하면 제자 됩니까? 이만영 집사님이 나보다 훌륭하고, 김현빈 집사님이 나보다 훌륭하고, 신주희 집사님이 나보다 훌륭하고, 신나리 집사님이 나보다 훌륭하고, 이게 제자예요. 제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제자가 아니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기도한 대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모든 우리 교회 교우들을 낫게 여길 때 그때 예수님의 친족이 돼서 나에게 이 고엘법, 주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땅을 되찾아 주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원점으로 가야 돼요. 원점. 그러니까 원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통해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를 깨달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아까 과부의 원한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나의 고엘 대신, 나의 보아스 대신, 나의 친족 대신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은혜로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땅을 은혜로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